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달은 11월 달이라서 다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12월에 들어서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강해를 할 때 지난번 설교의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다윗보다 인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더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비록 그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그것을 아무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훌륭한 점이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남겨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간밤에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순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이 받으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제사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순종하는 자의 삶,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식의 종교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와 다른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례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각각 뭐가 의미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막연한 이해 때문에 왜 제사와 순종을 대립해 놨을까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왜 굳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와 다른 번제와 순종을 이렇게 붙여놨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특별한 설명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제사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온 뒤에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과 그 뒤를 따르는 족장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에 그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우리는 레위기 읽을 때마다 그냥 자죠. 그래서 레위기를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시작하려면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출애굽기가다 어디서 멈추죠?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왜 멈추는 줄 아세요? 제사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읽죠.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레위기를 보면 5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5종류는 크게 4개의 종류의 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누는데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 갚는 가운데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삶에서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보면 2배를 갚기도 하고 4배를 갚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양을 훔쳤을 때와 소를 훔쳤을 때
똑같이 배상하지 않습니다. 양을 잃었을 때보다 소를 훔쳤을 때 더 많이 배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소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려워서 답을 안 하시나요? 다시, 양이 가치가 있나요? 소가 가치가 있나요? 소가 가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훔쳐갔을 때 어느 것이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소가 크죠. 그래서 더 보상을 하게 한 겁니다.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소를 훔쳤을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을 속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더해서 심리적인 충격과 괴로움까지 더 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자, 우리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을 때나 또 거짓 맹세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물을 드릴 때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미 갚았다니까요. 이미 갚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그 괴로움과 슬픔만큼 그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한 것인 동시에 실제로는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사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번제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번이라는 것은 태우다라는 건데, 이 번제는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일하게 동물이 포함되지 않는 제사인데,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를 가만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제가 좀 화목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 네 개의 부류의 제사들이 가장 대표되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번제라는 것은 결국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정말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가만히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세우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를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죽인 뒤에 그 피를 흘려서 번제단, 성막 바로 앞에다 있는 큰 놋제단에 4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4번 뿌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을 상징하죠. 그 덮어진 뒤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전체를 드린다거나
부분을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건데, 이 모든 제사가 바로 속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억했냐면, 속죄의 터 위에, 그러니까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진노를 그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무슨 덕을 입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없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무당들이 잡신을 섬기는 방법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헌금을 한다거나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와 예배와 그 다음에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헌금을 투자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어려운 중에서라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예물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주간에 비해서 지난 한 주간 죄를 좀 더 많이 졌어요. 그럼 뭐가 걸려요? 죄 때문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계산해서 드리는 거죠. 그거 뭐죠? 하나님, 그냥 넘어갑시다. 화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는 단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터 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번제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어떤 거였죠? 제가 곡식을 드린다고 그랬죠. 누룩을 섞지 않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발라 구워드렸는데, 이것은 매일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영어로 얘기하면 밀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먹는 것, 내 생명을 계속해서 지지해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화목제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드릴 때부터 다르는데요.
보통 속죄제나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화목 제물은요, 성막 앞에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성막 앞에서 제물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앞에서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 것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 화목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수양의 기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암양보다 순양의 기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릴 때는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보통 뭐냐면 내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곱창, 대창 특징이 뭐죠? 기름이 많습니다. 그거 많이 드시면 항상 뭐랑 같이 먹냐면 양파랑 먹죠. 기름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름이 많다는 건데 내장과 콩팥, 그리고 껍질에 있는 가죽 기름들, 그리고 꼬리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내 희생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에 교통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화목제물을 잡을 때 어디서 잡는다고 그랬죠? 문 앞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는데,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순양의 기름을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여러분, 이 내장이나 콩팥이나 껍질의 기름이나 꼬리의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안 먹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안 먹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먹는 부분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먹는 부분 중에서 뒷다리와 가슴살들은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남은 모든 고기는 자기가 갖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기가 갖고 온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와 이틀 사이에 다 먹게 했습니다. 3일이 지나면 그건 부정하니까 버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1000kg 정도 된답니다. 800에서 1000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살코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죠. 많이 나오면 400kg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350에서 400이 나오면, 자, 그 중에서 제사장 거 절반 뛴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얼마 정도 남죠? 200kg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 200kg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 4인입니다. 4인이면 이틀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야찬까지 소고기를 먹어도 몇 킬로 정도 먹을 것 같으십니까? 많이 먹으면 한 10kg, 20kg 먹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나눌 때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친구도 불러 모으고, 가족도 불러 모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을 어디서 잡는다고요? 밖에서 잡았다고요. 그럼 밖에서 잡은 사람들이 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무슨 먹는 날? 고기 먹는 날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 제물을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식구와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 다 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은 겁니다. 양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염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성도의 교통을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이 가진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제사와 번제와 다른 제사는 무엇이냐? 결국 단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 그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위에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가 첫째고,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이루겠습니다가 바로 번제와 다른 제사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진실된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됨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이 모순인 거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즉 믿음과 고백과 순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사울처럼 우리의 변명의 도피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해석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나는 특별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진실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흉내만 내니까 나중에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르게 찬양과 기도와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섬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고 나는 성도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을 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이 되는 진정한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